할렐루야. 꼭 세 번 해야 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기왕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시작. 아니 근데 왜 인상 쓰면서 그러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한 번만 더 합니다. 원래부터 아름다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좋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히 아름다운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하고 다른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싸우냐? 나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만들어지냐고 지성질을 못 읽어가지고 이제 지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나하고 달라. 그럼 다르면 안 예쁜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우리 친척쯤에 애를 낳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안 예쁜 얘기를 본 적이 없어. 말이 이렇게 막 나오려는데 참았어 내가. 어떻게 우리 집 안에 저렇게 안 예쁜 애가 나왔나 막 그랬어. 그런데 지네 엄마 아빠는 이뻐서 죽더라고.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최고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시작.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쓰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쓰고 별의별 사람도 다 쓰는데 기죽는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막강한 왕의 권세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3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뭐 지금 이 시대처럼 뭐 쌓아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윗은 원래 기도가 몸에 배어인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예교로도 또 3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이리 봤더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는 말이 성경 원문에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여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요? 시아버지한테 갈까? 시엄마한테 갈까? 친정으로 쫓아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구를 쫓아갈까?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 갈라져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100%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20%는 친정엄마한테 갈까? 시아버지한테 갈까? 이렇게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온갖 마음과 정신이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거 안 들어주냐 이거지. 그리고 이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어렵잖아요. 정사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윗도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괜히 헛것 믿었네 내가. 그리고 기도 묻고 다 적고 그냥 드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떼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뭐요? 100%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00% 간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100%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찾고 싶은데 마음속에는 기도하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고 아이고 우리 친구는 돈도 많고 우술도 좋고 권세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을까? 이리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골리앗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40주야를 나와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왕도 발발발 떨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누워서 장군의 반열까지 올린 장군들도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다윗이 성경은 소녀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0대죠. 이 친구가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라.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잖아요. 다 떨고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지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애라 애. 야 너는 안 된다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 양들을 곰이 와서 물러가고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뺏었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면 그 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덤비면 자기가 대한민국 와서 태권도 배워갖고 가지고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애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들어볼 때 뭐 이런 가스로운 애가 있나 뭐 이럴 정도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리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윗 너는 안 돼. 얘가 어떻게 장수하고 싸우냐. 안 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자하고 싸워서 애가 어떻게 이기냐고. 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자기는 100%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분에게 간구할 때 그분은 사자도 무찌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곰도 무찌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경험했어요. 또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질 줄 알았어. 아이고 어린애 갔다가 괜히 아까운 생명 죽겠네. 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는 칼과 검을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누가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과거를 되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100% 정말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한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경험적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이 3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그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100%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은 뭐 낮에도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그분에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형태를 이렇게 봤더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세상 말로 하면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라. 이게 100%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100% 그분에게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모든 것을 다해서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 정도는 주님께 매달리고 20%는 친정으로 할까 20%는 시아버지한테 가서 좀 요구해볼까 아니면 친구들 뭐 친척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3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죠. 왜 기근이 왔는 줄 알았냐. 사울왕 때에 기브아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아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서 살려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또 뭐를 하냐 하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브아 족속들이 그동안 품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1장 14절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를 듣다는 말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재수가 좋았어. 그냥 우연히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0%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에 능히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100% 매달리면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우연이 된 거야.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 매달리면 가족들이 기도한다고 되냐? 제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애들 잘 가꾸고 집안 잘 가꾸고 좀 그래도 남으면 돈 벌러라도 다니고 그래라. 그러면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에 그 핍박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응답받았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갖 마음과 생각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00% 매달리게 싸우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기견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